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가장 가슴 저리게 만드는 그 종목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기계체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 평균대 밸런스라고 그러나요? 비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슬픈 모습을 보여드려서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드디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기 실력을 보이려고 했는데 저렇게 넘어지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균형을 잡지 못해서죠. 이 여러 가지 경기들 가운데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져 버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신앙생활하고 연관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요소를 강조하다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해버리거나 경시해버리게 되면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삶의 중요한 책임들을 다 놓아버리고 기도원에서만 산다는 것도 균형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다고 거기에 빠져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책임을 등한히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로서 중요하게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복음과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일과 연관이 없는 그러한 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몇 년 유학생활하는 동안 또 미국에서 몇 년 목회하는 동안 그 주위에서 교회에서 가장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뭔가 사람들이 자주 가고 주중에도 매일 간다고 해서 주의 깊게 봤더니 딴 게 아니라 빙고 게임을 하더군요. 빙고 게임 뭔지 아시죠? 숫자 맞추기.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뭐 이렇게 일렬로 숫자 맞춰주면 누가 빙고 하면 이제 돈 타가는 거죠. 아니면 상품 타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로 사람들을 모은다. 우리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교회상, 균형 잡힌 교회 모습,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균형 잡히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지침서를 만들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꼭 세워야 할 5가지 기둥, 6가지 기둥, 축, 이런 표현으로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수레바퀴 이런 표현으로 이 요소들,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야 될 바들이 뭔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42절에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빈무덤의 의미와 감동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놓쳐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발전,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뭔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이 경영학이나 이런 게 중심이 돼서 가르쳐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뭐가 발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속적인 경영학 이론 이런 것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도들의 삶의 관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려는, 공부하려는 노력, 삶에 실천하려는 노력이 자꾸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게 그 시골뿐만 아니라 그 지역 한 10km, 20km 밖에 있는 이웃 교회들까지도 잔치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우리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김충기 목사님이나 오관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시골 교회 부흥회 간다 그러면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10리, 20리 밖에 있는 옆 교회,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어깨에 쌀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가마니를 짊어지고 다른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 부흥회에 참석한다. 요즘은 부흥회 하면 2, 3일인데 그때는 한 일주일을 했죠. 밤낮으로.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쌀가마니 지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리가 없으면 창문 열어놓고 창문 밖에서도 목에게 뜯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강연과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데도 그런 것을 보고
공부하는 그러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고 가르치는 분들의 그러한 설교나 이런 것들이 수많은 조회수를 좀 더 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먹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더 대박을 치는 것 같아요. 뭐 이 옆에서 들어보면 아무 딴 거 안 한대요. 그때 한 젊은이가 앉아서 한 자리에서 라면 5개 먹고 또 딴 거 먹고, 그런 게 뭐 몇십만이 먹고 봐가지고 그게 대박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은 뭐 또 딴 거 먹는 걸로, 그래서 먹는 걸로 대박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고,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에서 제공하는 이 문화들에 빠져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는, 공부하려는 열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추세, 여기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균형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한국에도 적용되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주일학교죠. 썬데이스쿨. 우리 한국도 뭐 침례교회에서 썬데이스쿨 주일학교가 상당히 중요했지만,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이 주일날 예배 11시부터 예배면 1시간 전에 10시부터 연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이 그 주일날 교회 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균형이 잘못되는지 몰라도 예배는 참석 안 해도 주일학교 참석하고 바쁘면 그냥 가버리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반포 침례교회도 개척될 때부터 이 썬데이 스쿨이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침례교도 주일학교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요.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만 모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침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1시간 일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떼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한 3, 4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끝나면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공부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감동하냐? 왜 경외하게 되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거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고,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의 사도들로, 지도자들로 말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단이 활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건강한 교회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안으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저희 집 바로 300m 앞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전환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신천지가 들어가서, 신천지가 들어가서 한 사람이 서러 와서 그 가족 친지들까지 다 들어오더니 교회 안에서 막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니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이 활보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활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반포침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전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 서울 거의 가까이 와서 갑자기 밖에 보니까 숲속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하나,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여기 뭐 광고를 이렇게 뭐 크게 했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서 그 설교가 지금 방영되고 있다. 그래서 누구인지 그 교회 이름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단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더라. 반포침례교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감격적인 소식이 바로 전해지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면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계속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제 속에서 조금씩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42절에 오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요소를 등한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 교제하다. 그냥 남녀가 사귀는 교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근데 보면 그 42절 끝에 보면 힘썼다는 표현이 있죠. 열정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듯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40 몇 절이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서 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순서대로 그러한 뜻입니다. 한 집에서만 계속 음식 준비해서 다 먹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구역 식구가 음식을 준비했으면 다음 주는 이 구역 식구가, 다음에는 이 구역 식구가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먹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먹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독하게 외롭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당연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여러분 좀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19로 지금 다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뭘 자꾸 함께 모여갖고 먹으라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건 핑계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시대 가족들은 다 같이 먹잖아요. 다 주의할 거 주의하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의할 거 주의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 가정씩 두 가정씩 모여서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간증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누군가 성도를 대접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혼족, 싱글족이라는 표현까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혼족을 처음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혼족이 뭘까요? 무엇의 줄임말일까? 싱글족들, 혼족들의 인생 즐기기에 대해서 발견한 것. 싱글족들 5위, 인생 즐기기 5위는 혼자 쇼핑하는 거래요. 4위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3위 혼자 생일 파티하는 거. Happy birthday to me. 2위 혼자 놀이공원 가서 막 바이킹 타고. 1위 혼자 고깃집 가서 바비큐 먹는 거.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멀리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교제하는 것보다 혼자 고독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렇게 주장해놓고 혼자 살겠다고 해놓고 가끔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그런 자들.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 잘못 온 전화입니다. 누구 집입니까? 아닌데요. 또 전화가 왔어. 똑같이. 누구 집입니까?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혼자 사는 분이 잠깐만요. 나하고 10분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외로움에 찌들어 있었으면 잘못 온 전화 사람 붙들고 10분만 나하고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 가족 빌려주기라는 게 있대요. 가족 렌트하기. 우리 한국도 비슷하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 홀로 살아가는 분들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자녀들은 다 뭐 대도시나 이런 데 살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어떤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한대요. 어머니, 아버지 혼자 계신데 너무 적적하니까 자기는 못 가고 이 렌트 회사에 전화를 한대요. 그래갖고 지금 어머니에게 한 3시간이라도 아버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버지하고 자기 대신해서 아들 되어줄 사람하고 이 몇 명 체크해주면 3시간 빌려준대. 그래서 그들이 차 타고 가서 3시간 동안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웃고 이야기하고 먹고. 그 3시간이 얼마냐 봤더니 한 140만 원 정도 된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교통비, 차비, 기름값도 같이 포함시켰대. 희귀한 현상이죠.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으면 이렇게 교제를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뭐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주 만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성도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서 먹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성도들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을 부르기 전에 가족들부터 불러야 될 거예요. 가족들부터 다 따로 살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06년 10대들의 건강을 연구한 잡지에 보니까 10대들의 건강을 가장 증진시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가 봤더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합니다. 그게 그들을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너무나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잦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8살 영재들, 천재들이라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그들이 이 지적으로도 뛰어난 아이들이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어릴 때부터 부모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공통적인 요소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성도들이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일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 가운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물론 11조하고 번제, 소제 여러 가지를 드리지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함께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게 거듭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속에 제사생활 속에 먹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게 좀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바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소그룹들이 모여서 한두 가정씩 모여서 자주 먹고 자주 대접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 전통이 좀 살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수십 년의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가장 가난하게 살아갈 때 유학생 시절 켄터키주 루이빌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시작하면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학교의 원칙은 1년 동안 외국 학생이 유학생으로 오면 법적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물론 밖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는 없고 학교 안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대.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 안에 그 일자리 제공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제가 너무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일할 것 좀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딱하게 보였으면 꾀죄죄하게 보였으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6개월 만에 그분이 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주말에는 또 교수님 댁에 가서 청소하고 저희 집사람은 또 밖에 그 연로한 할아버지들 병간호하고 그런 일을 또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한인교회 출석했는데 한인교회 출석하는 날부터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가는 주간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가대 연습하는 사람들이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요일 밤마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마다 그 아지트가 어디냐? 안수 집사님 그 지역의 의사 선생님 댁인데 금요일 밤마다 그 댁에 모여갖고 성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7시부터 8시까지 꼭 식사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갈비에다가 일주일 내도록 갈비 한번 먹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갈비가 있다. 가서 뭐 일주일 걸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한 2시간 성가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지하에다가 탁구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부는 성가 연습, 2부는 새벽 2시까지 탁구 시합. 네. 1부 연습은 2시간 하면요, 탁구 시합은 한 서너 시간 해요. 저에게 어려운 그 유학생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먹던 생각. 네. 늘 존경스러운 거예요. 형편이 매주마다 그렇게 먹이고 대접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세월을 되돌아보며 참 감사한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가정을 열어 대접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다. 우리 반복침례교회도 코로나19가 좀 지나가면 서로만 먹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42절 끝에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첫째, 사도의 가르침이 복음이 바로 전해지고, 둘째, 교제와 떡을 떼는 일이 왕성하고, 셋째,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도 있겠지만 335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중심지는 기도원인 것 같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의 중심지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고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의 이 소그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기본은 기도할 때라. 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 목회학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평생 잊히지 않는 목회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딴 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의 마음의 답답함과 눈물겨운 일들과 속상한 일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분위기는 두세 사람이 있을 때다. 너무 많으면 자기의 어두운 걸, 답답한 걸 까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세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 10사람 안팎이면 성경 공부하라. 그게 가장 좋다. 20, 30명 이상이면 축제를 벌여라. 예배 시간에 20, 30명 이상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축제를 벌리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느끼게 만들고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20, 30명 이상의 막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두세 사람이 있으면 성경 공부하고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복교회 안에서의 기도그룹, 소그룹 기도그룹의 활성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말 못하는 일 좀 서로 드러내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내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저분은 다른데 그냥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계속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배죠.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생활이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됐죠. 예배 감격을 느끼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이 반포 침례교회도 예배가 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예배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찬양이 우리의 마음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온갖 정의들이 많지만 제 나름대로 정의를 좀 내려보았습니다. 예배란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더 떠올리는 기회다. 세상살이 하면서 내 모든 죄 허물, 그로 말미암은 죄책감, 후회감 이런 것들로 쌓여갖고 스트레스 받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모든 죄와 허물, 죄책감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예배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기회, 미래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게 만드는 기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감격하는 기회가 예배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 많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감에는 감사하는 고백이 있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을 좀 경험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1년 내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된다고. 우리는 그 3분의 1에 속하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용서함의 기쁨을 얻고 빈무덤을 바라보고 죽음의 위협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나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자꾸 유행가를 자꾸 덧붙이는 것 같아갖고 마음에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유행가가, 대중가요가 너무너무 좋은 예화가 돼서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찬양 속에 예배란 무엇이냐, 또 뭐 주님 찬양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요. 송창식의 사랑이야라는 노래 가사에 보니까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나 귀한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부르면 또 곤란할 것 같아요.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 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내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단 한 번 미소에 터져버린 내 영혼,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 놓쳐버렸던 예수님의 눈길, 주님의 미소, 하나님의 음성, 그거 한번 보고 듣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깨닫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몇 절이죠?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음식 나누고 그걸로 자기들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포함되었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혹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구제할까? 그래서 자기 것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에 그들이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까지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걸 모아갖고 뭘 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성도들 중에, 연로한 분들 중에 홀로 되어 사는 분들 구제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구제하는 일에 그 예루살렘 교회 헬라인들로서 성도들이 된 자도 있고 유대인들로서 성도들 된 자들이 있는데 그 구제하는 일에 헬라인들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홀로 된 성도들 구제하는 일은 요즘 뭐 재난지원금? 헬라인 성도들 재난지원금은 한 사람에 30만 원씩, 유대인 성도들은 한 사람에 50만 원씩 이 차별해서 주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거 갖고 막 교회 안에서 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좀 갈등을 하고 그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 사도들이 이런 거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 집사님들을 뽑아갖고 그걸 좀 공평하게 나누게 해라. 그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어려운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어주는 일이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방콕에서 실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중요한 요소로 좀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롭게 시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제사 드리고 신앙 공동체로 형성될 때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의 어려운 자들 나눠주는 일부터 하라. 그것이 거듭 강조되었죠. 제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걸 통해 지도자들, 레위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다시 말해서 이제 은퇴한 연로한 목회자들, 가난한 시골 목회자들,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 좀 불러잡고 같이 좀 먹이고 구제하라는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면 축복하겠다. 우리들만의 교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야고보 선생님도 강조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안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구제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활동 영역을 넓혀서 우리 주위에 이웃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는 그러한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 우리가 반감을 가지는 때도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저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교회 한번 보았더니 대단합니다. 자기들만의 교회를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데를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선교사 파송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무료로 시켜주고요. 북한의 심장병 어린이 수술 시켜주는 병원을 건립하고, 굿피플, 사랑과 행복 나눔 재단, 이러한 NGO 그룹과 연결해서 국내외에 가난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사람들을 돕고, 호스피스 사역, 농어촌 미자립교회 돕기, 이러한 일들을 해나간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설교 준비하다가 특이한 아름다운 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왔는데 제목이 한지붕 6교회,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그 건물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건물 상가 7층, 가장 높은 7층을 새롭게 구입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당 쓰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교회들도 같이 좀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1시부터 12시까지 혹은 1시까지 쓰면 그럼 나머지 1시부터 2시, 3시까지는 다른 교회가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서로 관리비 같은 거 같이 내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6교회가 그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교단도 다 다르대. 길 위의 교회, 김포 명성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하늘백성교회, 돌모딤교회. 그래서 시간을 다 달리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 자, 아름다운 현대적인 나눔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반포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는 이 구제의 활동, 교회 밖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구제 활동이 좀 늘 활성화되는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요한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5장 42절에 나오는데,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에서든 주위에 이웃들에게든 어디에서든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님 되시고 내 삶에 참 행복을 끼쳐준 분으로 제시하고 전도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같이 어우러져 균형 잡히게 실천될 때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항상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포침례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귀한 교회,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 하여금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들과 사역들이 다시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밝고 온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교회 반포침례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여할 바를 잘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모범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우리의 신앙적인 각오가 있게 하시고 개인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결단도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앞으로의 반포침례교회를 통해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후회 없이 감사하며 행복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